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새로운 출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남선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마침 과테말라에서 선교하시는 이누가 선교사님, 이분이 오셔서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참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분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마 이 중학교 들어가시면서부터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고민을 갖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생각하는 게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 정말 뭘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그 고민이 점점 더 깊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를 들어가서 그 절의 여자 스님들, 이 비구니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누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그 삶의 질문을 이제 좀 해봤는데, 그래도 그분들은 좀 알 줄 알았지만은 뭐 전혀 속 시원한 대답을 못 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래도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야 되겠다. 참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나오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겨주시고 낮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위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삶에 아주 놀라운 변화는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아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터인데, 내가 나를 위해 살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라. 이제 이분이 그때 자기가 이 메디컬 스쿨, 의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의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메디컬 스쿨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가 됐는데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 한 3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더랍니다. 선교사도 좋지만은 내가 있는 이 병원이 선교사인데 내가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이 바겐티를 하는데 어느 날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게 아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한 5년 정도 이쪽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준비가 된 다음에 작년 1월 달에 선교를 나가시게 됐대요. 과테말라에 가서 제 아이들을 데리고 과테말라에 가서 힐링 과테말라, 그 지역의 그 산 위에 정말 이 의사들이 없고 또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던지는 그 질문,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그 인생의 그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또 그렇게 새롭게 시작한 그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돼요. 요셉이죠. 요셉에 의해서 야곱과 그리고 그 자녀들 약 70명은 자신들의 정들었던 가나안 땅을 뒤로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아들 사라졌던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골센 땅이라는 그런 곳에서 그들은 살게 됩니다.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그렇게 굶어 죽어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애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이 있는 곡식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0년이 꿈처럼 그렇게 흘러갑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고 70명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원이 많아져서 이제 200만 명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는지 애굽의 바로 왕 마음속에 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버리는 그런 무서운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세요. 레위 가문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날강에 내다 놓죠. 그런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거두게 되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일을 하려다 그만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멀리 그런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돼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늘 가던 그 길 거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너의 사랑하는 그 동족들, 형제들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아픔과 고통에서 내가 건져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약속한 그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너는 내가 불러서 이 일을 위해서 귀한 미션 사명을 주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함께 보내셔서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힘이 강한 그런 이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 왕인 바로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바로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해방케 해야 될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그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바로 전에 이 모세와 함께 이 바로가 이제 대결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여러분 200만 명에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거느리고 그 당시 피라미드나 이런 많은 것들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보낼 수 있겠어요? 모세의 그 얘기를 바로는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믿는 그 모든 신과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그 재앙을 내리시죠. 바로 하나님 나일강의 물이 다 핏빛으로 피가
되게 해주십니다. 또 개구리가 온 땅에 있는 그런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또 파리 또 모든 가축이 다 죽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그 몸에 이 악성의 종양이 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시고, 또 메뚜기가 온 땅에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이 임하는 그런 재앙을 그 땅에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받고 찬양받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바로 애굽의 왕이 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만 그 마음이 딱딱한 바로 왕, 그럴 때마다 그것을 처음에는 손을 들고 항복하지만 또 제정신 들어오면은 다시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번의 자기의 모세와 한 약속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 애굽 백성 가운데 첫 번째 난 아이와 그리고 첫 번째 난 동물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모든 이들을 내가 이렇게 첫 태생 처음 난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모든 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바로 이 달, 이번 달을 너희들의 모든 해의 첫 번째 달로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집에서 너희들이 어린 이 숫 남자 어린 양을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가족마다 그 숫자대로 한 가정에 하나씩, 그러나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으면 옆에 집과 함께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밖에다 바르라. 여러분, 우리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이해할 듯하지만 참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는 알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마다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내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망치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사는 그 집에 이 피를 바르라. 그러면 내가 나를 거부하는 이 땅에 그 죄인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밤에 그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갈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피를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이 바로 6월절이다. 여러분, 우리가 늘 6월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듣지 않아요. 6월절.
패스오버. 여러분, 유월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너물유 너물원입니다. 넘는다는 것입니다. 6월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물유 너물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죽음의 천사가 바로 어린 양의 그 보혈이 있는 집마다 하나님께서 넘어신다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으셔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신비로운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사실은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 집주인마다 피를 좌우에 좌우 문서일 줄 알고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에 아마 사람들이 다 두려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어린 양을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다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제 문에다 다 바르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여기다 바르라고 하셨을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여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피를 거기다 바른 것입니다. 좌우에 발랐고,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위에 피를 바르니까 어떻습니까? 피가 밑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으니, 그 밤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피 밑에 그 대문이 피로 있는 그 집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피가 없는 모든 집에 첫 번째 난 아이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오직 그 피가 있는 그 집만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패스오버예요. 이것이 여러분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년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패스오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겠어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바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로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짓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더러운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우리에게 준비시키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받고,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노예 바로의 밑에 있었고 노예로 살고 있었고 안락함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그리고 보혈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위에 피 흘려서 고난받으시고 나 위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가도 되겠냐? 너의 인생에 그렇게 내가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짐, 너의 마음속에 그 어둡고 그 무겁고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너의 인생의 모든 이 죄의 그 짐들, 오늘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 내 인생 가운데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 제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그렇지만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그런 거예요. 바로 BC와 AD, 여러분, 그 경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BC와 AD,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열도록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열고 예수를 여러분 맞아들이세요.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피, 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정결케 하시고, 오늘 예수님 그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출발한 성도는 예수님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한 모든 성도가 그 다음에 날마다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러분, 그 밤에 이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무교병이고 또 하나는 쓴나물이. 여러분, 무교병은 그 안에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누룩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삶은 죄와 버타서는 안 된다.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라. 여러분, 쓴나물은 항상 뭘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나의 그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이 죄의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 살 때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기억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양의 고기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 어린 양의 고기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온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엔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식,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것입니다. 입으로 그 예수를 내가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날마다 내가 확신하고 그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믿고 그리고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양고기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고, 왜 이렇게 내가 요즘 이렇게 힘든가? 건강도 괜찮고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 뭔가 답답하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로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먹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내가 아무리 먹어도 우리의 이 답답함, 우리의 이 목마름은 채워주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과 같은 것입니다. 먹고 마시면 마실수록 더 답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먹으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마음속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예수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먹는 거예요.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예수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출발한 성도는 새로운 삶의 방향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유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먹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이 어린 양, 이 고기를 먹을 때 띠를 띠고 그리고 신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먼 길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양을 먹고 나는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땅으로 이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물이 많은 곳입니다. 먹을 게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은, 그 땅의 왕은 바로인 거예요. 세상의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가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거기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인생의 꿈이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하루하루 그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것, 그러나 노예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프로모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양을 먹었다. 너는 그 피로 이제 새로 태어났고 이제 나를 만나서 양을 먹었다. 너희는 새로운 인생이다. 이제 너희는 새로운 곳을 향해서 떠나야 된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그들이 살아야 되는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바로의 그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다. 어둠의 그 노예가 아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택한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나의 군대이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바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야 될 곳, 가야 될 곳은 바로 가나안, 하나님의 예비한 땅이요. 그러나 일곱 족속이 있는 곳이지만 그들에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 새로운 목적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보혈로 예수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내 가정을 바라보는 눈도, 나의 직업을 바라보는 눈도, 공부하는 것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이 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재진 집사님의 JJ 골프 아카데미 오프닝하는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저 감사하게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시고 참 귀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김재진 집사님이 그동안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업체를 오픈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날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중에 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업체를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아시냐고. 물론 이 골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들의 인생에 리프레시, 회복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참 좋은 취미 생활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걸 통해서 돈도 벌 수 있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집사님에게 이것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골프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 복음이 바로 이 우리 집사님의 사업을 통해서 증거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업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하든 혹은 우리가 직장을 생활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하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인생의 여러분 목적과 방향은 이제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프로모션 되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돈을 얻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잠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센 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션과 비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만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꿈과 그리고 미션을 발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출발한 성도가 날마다 먹고 살아가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새 출발한 성도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